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우리 안에 참된 선이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분들 때문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 받지 않아요.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임한 그 복음이 그 빌레몬을 변화시켜서 골로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 역사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가정과 나라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상동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상동 장로님. 이분은 소위 양반마을이라고 하는 저 경상북도 안동에 50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던 그 양반 가문 출신의 자제입니다. 여러분, 임청각이라고 아시죠? 예, 임청각, 저 안동에 있는 아주 큰 집이죠. 예. 우리나라 국보 182호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예요. 어떤 사람이 살았던 집이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주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된 임청각 집입니다. 집. 원래 99칸으로 지어졌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 가문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 일제가 이 가문의 맥을 끊어놓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 가운데를 기찻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렇게 기찻길로. 그래서 지금 한 70여 채가 남아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옛날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예요.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김태리 씨, 그죠? 김태리 씨가 고 애신이라고 하는 이 가문의 손녀딸 역을 맡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상동 장로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금 거기에 이제 허구가 포함되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가문은 독립운동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이 낳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누구냐면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속주 이상용 선생님입니다. 임청각 이 가문의 출신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상동 장로님은 이 이상용 선생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이상훈 선생인데, 이렇게 이상용, 이상동, 이상훈 선생, 이 삼형제가 다 독립투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상용 선생의 손자 이준형 씨, 또 증손자 이병화 씨, 3대가 독립운동가고요. 또 이상동 장로님의 아들 이형국, 이운형, 이재형, 삼형제도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막내 이상훈 선생님의 아들 이광민 씨까지 다 독립운동. 그래서 이 가문에서 독립운동가를 9명 배출을 했습니다. 애국 가문이죠. 예, 귀한 가문입니다. 자, 그 중에 둘째인 이 이상동 장로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양반이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를 섬기는 양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했느냐? 아들 이운영 씨가 시내 장터에 나갔다가 매서인에게 마가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걸 샀어요. 사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는데, 이 이상동 장로님이 이 책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바로 이 복음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유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받아들인 복음은 이 장로님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모든 노비를 다 해방시켰습니다. 노비를 해방시키고, 그 당시로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노비를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그 노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이 노비들이 세상에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감격하는 걸 보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에게 내가 대대로 마당 청소만 시켰구나,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문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서양 귀신이 머리에 들어와서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핍박을 당하고, 그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가문에서 호의호식하며 먹을 거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이 가문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극심하게 가난에 처하는 이런 일도 당했다는 거죠. 또 양반이라는 치면 다 내려놓고 보찜을 둘러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세상에 양반이 말이지 보찜 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저 서양 귀신 전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다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포산리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운막에 거주했고, 나무 껍질, 풀뿌리 먹으면서 살면서 낮에는 산에서 나무 해다가 교회 만들고 교회 짓고, 밤에는 마을에 찾아가 사랑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세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나 혼자서라도 만세운동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3월 13일 장날이 서는 날 자전거를 타고 혼자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만세를 불렀다 그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일본 순사에게 체포가 됐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옥고를 치르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옥 안에서도 거기서 만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운형이라고 하는, 이 원형이라고 하는 퇴계 이황 이 후손 양반 자제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상동 장로님에게 들어간 복음이 그 장로님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비록 가문에서는 핍박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전통적인 유교의 고장인 안동과 경북 일대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한 사람을 바꾸고 그의 가정, 가문, 지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 장로님의 가문은 목회자 4명을 배출합니다. 이 장로님의 아들 이운영 목사님, 손자 2명, 증손자 1명까지 목사가 4명이 됐고 10여 명의 장로와 20여 명의 권사가 배출되는 110년에 걸쳐서 그 믿음을 이어오는 아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문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뒤바꿔 놓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사회와 가정과 나라도 바꾸는, 역사도 바꾸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받았고 똑같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는 이런 역사가, 이런 헌신이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왜 그렇겠어요?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불렀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확신, 그 기쁨, 그 감격, 어느새 그게 다 사라져 버리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도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죠.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다닌 선교의 경로가 얼마나 험악한 경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가 겪은 그 고난, 그런 것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유대교 안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을 사람이에요. 유대교 안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똑똑하기도 하고 능력도 많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사서 고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산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짐하죠. 뭐라고 다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전제처럼 자신의 모든 인생을 부어서 그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사형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사형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수많은 비난, 고난, 모욕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와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겨도 되는 거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도 되는 거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남은 인생, 우리 남은 시간, 몸, 힘, 정성 다해서 우리도 주님 섬겨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 빌레몬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 이상동 장로님과 그의 인생, 그의 가정을, 가문을 변화시켰던,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대림절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사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